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제일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 무엇이었어요? 우리 진호 집사? 학교 다닐 때 뭔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사회탐구, 사탐. 예, 사회탐구. 예, 난 치육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 좋습니다. 우리 문고사님은 뭐 재밌었어요? 다 어렸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 특별히 재밌었던 과목이 국어 과목이랑 전 역사 과목이 재미있었습니다. 역사. 예. 특별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뭐 여러 신학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역사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지 역사 신학을 한국교회사를 가지고 논문을 어쨌든 썼습니다. 역사. 이에치카라는 그런 역사학자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그냥 기록된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뭐 이런 얘기하고, 또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역사는 정반합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역사는 발전을 한다. 이 역사라는 그런 단어를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역사는 히스토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라는 그 단어를 가만히 보면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이야기 이러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에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계셔요.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배후에 있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러면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 가운데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셔요. 일꾼으로.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는 기드온이 형편이 없었어요. 소심하고 열등감도 있고 또 믿음도 엉터리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용사다. 너는 큰 사람이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불도 보여주시고, 또 이슬을 통해서 기드온이 요구했던 이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못 믿는 거야.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요거만 이 양털만 푹 젖고 주변은 깨끗하게 마르면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때, 건도
딴 사람 시킬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원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그런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주변 동방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메뚜기의 숫자만큼 많았다. 또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 그러잖아요. 많기는요. 싸워서 이길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많다 그랬을까? 혹시 32,000명이랑 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연합군이랑 싸워 이겼다면 이스라엘이 교만할까 봐, 우리가 잘했으니까 교만할까 봐 돌려보내다 그러잖아요. 혹시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만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는 개울가로 데려가가지고 물 마시는 걸 보는 거야. 덥다고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움켜잡으면서 이 칼을 놓지 않고 창을 놓지 않는 군인됨을 잃지 않은 사람 100명을 따로 따로 모았잖아요. 300명을 결국 하나님은 이 300명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 또 아말렉 연합군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싸우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또 어떻게 이 연합군과 싸웠을까? 또 연합군과 싸운 게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좀 하나 좀 보여주셔요. 다음 그림.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 경배하는 기드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 기드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을 그 미디안 진영으로 보냅니다. 밤에 몰래 들어갔는데 부하라는 그런 장군이랑 몰래 기드온이 들어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간밤에 적병들이 꿈 이야기를 들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초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군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꿈에 보리떡 하나가 이 보리떡이라는 건 쌀떡도 아니야. 우리 장로님 클 때 가난했잖아요. 보리개떡 뭔지 알죠? 이렇게 잘 넘어가지도 않아. 거칠어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장막을 쳐가지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들끼리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경배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 예배,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좀 한번 보세요. 경배, 엎드린다는 그런 거잖아요. 엎드린다.
여기 단어가 재밌는데 페이스, 아까 제가 영화 소개할 때도 페이싱 더 자이언트 얘기를 했잖아요.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단어 뜻이기도 하지만 내 얼굴을 페이스 뭐래요? 다운, 엎드리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것, 완전히 엎어지는 것.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낯선 분이 다가와가지고 다시 배를 띄우라 그래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던지니이다 이랬더니만 배가 이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기를 다 건져 올린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한다면 예수님 가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감히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엎드리다,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예배라는 그런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worship. 근데 이 단어가 worship이라는 그런 단어가 worth, 가치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치. 또 ship, worship. 이게 ship이라는 게 배예요. 조그만 배가 아니라 큰 원양어선처럼 큰 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황금, 유향, 모략 이걸 드렸는데 결국 최고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믿음이 회복되면서 나타난 첫 번째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2022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두 번째 엔터 좀 한번 쳐주시고요. 지금 특이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전쟁이란 16절 말씀을 보니까 300을 세 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그 남은 숫자가 300명이잖아요. 한 대, 두 대, 세 대, 세 개의 부대로 나눴어요. 1대대, 2대대, 3대대 이렇게. 그렇게 나누고는 그들의 손에다가 뭐를 쥐어줬냐면 칼, 창 이걸 쥐어준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과 또 다른 손에는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기게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이거 가지고 이기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흡사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 큰 장군 골리앗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감히 못 나가요. 근데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잖아요. 소년 다윗 15살, 16살 먹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니까 이 사울왕이 너무나도 기특해가지고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넘겨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 그게 뭐예요? 짱돌이야. 짱돌.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겠냐면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연합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들이랑 싸우러 가는데 뭐 칼창 뭐 이런 게 아니라 칼창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무기가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 불황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사실 우리도 두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기도원이 손에 그 횃불을,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돌려줬는데 이 300명들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들이, 대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기적의 현장에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다른 소리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 보세요. 성경의 이삭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자리 옮겨가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우물만 팠어. 이삭의 대명사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하인들이 억울해 죽겠어요. 우리도 맞서야 돼요. 우리도 고발해요. 뭐 이런 얘기 한 개도 안 나와요. 묵묵히 믿음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손대서 땅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불평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오병이어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안 치고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논아주래요. 제자들이 이거 논아줬다가 잘못 논아줬다가 뺨 맞으면 어떡하라고요. 제자들 아무도 안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안 치고 같이 기도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논아줬더니 거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기대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할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그런 헌신들이 우리 유정교회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2022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세 번째, 기도원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300명을 세대로 나눠가지고 몰래 잠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이경이라는 것은 미디안 군대가 미디안 군대 보초가 교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진호 집사 군대 생활 어렵게 했잖아요. 이렇게 추운 데서. 근데 밤에 막 2시에 교대하라 그러면 기뻤어요? 짜증 나는 거야. 이거 하필 왜 2시야? 처음 보초나 말초면 뭐 괜찮은데 한참 자고 있는데 2시에 일어나가지고 보초 바꾸라 그러면 막 힘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가장 어려운 그런 때에 기도원이 20절 말씀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이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심하는 시간에 갑자기 하늘이 깨지는 소리가 여러 사방에서 쨍그랑 꽝 이런 소리가 막 나니까 자고 있던 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면 지들끼리 막 싸우고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뭐 이렇게 도망가고 뭐 이렇습니다. 친구끼리 같은 동족끼리 막 싸운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그런 전술로 싸웠다가 아니라 이 싸움의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또 우리의 대장되는 기드온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서 살아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 또 조금 더 넓은 집 가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였어요. 물론 나를 위한 삶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그냥 외면하지 않으셔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송년 예배 드리면서 잠언 30장의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30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꼭 응답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꼭 붙들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려요. 또 반대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맨날 골골하고 맨날 돈 꼬러다니고 맨날 뭐 우거지상으로 살아가면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맨날 싸우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 이거 누구에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게 죽기 전에 꼭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혹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저는 이 필요한 것이 물질일 수도 있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거 몰라요. 또 반대로 맨날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는 게 다 병원이야. 병원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러면 뭐 50만 원, 60만 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겨울철에 맨날 병원 갖다 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 영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 운동선수들이 저는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골 놓고는 세레모니라는 걸 하는데 뭐 V자 막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막 뭐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
청년들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골 넣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만약에 내가 저 선수라면 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뭘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월급 통장에 도장 딱 찍으면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마치면서 그래, 수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2000년, 3000년 전의 기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